오늘도 우리를 흥왕케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난감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사람에게 가서 또 물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내 것을 너무 많이 알려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문제를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가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가서 그 일을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서 묻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의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서초동에 가면 대법원, 행정법원, 검찰청, 이런 법원,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쭉 널려져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즘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드라마가 하나 나오죠. 혹시 보셨어요? 서초동이라고? 저도 이 자동차 정비 대기하는 시간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여자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가난합니다. 극빈자인데 참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봐도 느낌이 좀 이상해서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이 말을 했어요. 그럼 묻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정에 가 보니까 자기가 물었던 알고도 물었으면서 그 일을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력자라고 이 판정을 받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가 이제 형량을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참 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변호사가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유도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있는 솔직함을 드러내도록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정을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재판장이 무죄로 선고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인생은 모르면 당한다. 지식이 없으면 당합니다.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당합니다. 물질적 피해보고 정신적 피해보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께 물으면 많은 도움을 받겠죠. 티처스라고 하는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가 있는데요. 이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과 실력을 아주 짧은 시간에 향상시켜줍니다. 근데 정말 이 일타 강사들은 다르더라고요. 자기의 전문 과목을 이 학생을 상담해서 짧은 시간에 향상을 시키는데 정말 성적도 오를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보면요. 요시야와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습니다. 율법책을 듣고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가 이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제 이 말씀의 비밀이 뭔지 물어옵니다. 그런데 가서 물으니까 이 여선지자가 왕이 보냈잖아요. 그럼 좋은 말을 해줘야죠. 전문가들은 부족해도 잘한다 그러고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너무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시야와 그리고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라가 곧 재앙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좋은 말 들으러 갔다가 이 말 들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상담하러 갔는데 돈까지 주고 상담하러 갔는데 좋은 말 듣고 싶지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갈급함 생기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제일 많이 AI에게 묻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묻는 데가 있죠. 이 글로는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합니다. 누구에게 묻죠? 유튜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습니까?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이 말씀이 궁금해서 내게 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여기 하나님을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상담가를 찾듯이 전문가를 찾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은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뭐지요? 흙덩어리. 왕이지만 흙덩어리. 뒷거리고 먼지.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런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흥왕케 한다. 흥왕케 한다는 말은 식물이 자라서 성장하듯이 힘을 얻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흥왕케 해주십니다. 전문가나 선생님이나 또 탁월한 사람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고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진로나 선택,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를 흥왕케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흥왕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요시아가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흥왕케 합니다. 심령이 흥왕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심령을 흥왕케 하고 그의 삶을 흥왕케 하고 그의 인생을 흥왕케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북왕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인데 그 아내가 이스벨이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마리아 다락에 있다가 떨어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당시 이방민족입니다. 그 신에 바알세붑이 있어요. 바알세붑.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합니다. 자기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방 에그론 땅에 가서 그 신에게 물으러 간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임금이 살아는 나겠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방 신에게 묻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낭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흥왕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힘을 얻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네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냥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시아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본질을 알고는 옷을 뜯었다마는 회개하고 진정을 보였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뒷거리요, 먼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산 먼지, 80년 산 먼지, 염색한 먼지, 바지 입은 먼지, 치마 입은 먼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에스겔의 표현을 치면 우리는 뼈다귀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런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흥왕케 함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왕이라도 나는 먼지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옛날 성경 그렇게 지금은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유혹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시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유다 땅에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사울이 임금인데 아말렉 족속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 주민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군대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임금 사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군대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사울의 군대는 누구에게 보낸가 하면 다윗을 추격하는 데만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거릴라 사람들은 완전 고아예요. 왕에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가라. 자기는 지금 떠돌이 신세입니다. 겨우 무리 몇 명하고 모여서 떠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네가 가라 그러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다윗이. 그리고 자기 따르는 무리들에게 몇 명 안 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전부 하나같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군대 조직이 아니에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소위 말해서 떠돌이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다시 하나님께 와서 또 묻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 또 대답합니다. 네가 가라. 그러면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홍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세상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홍하게 하고 소망이 되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우리를 흥왕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라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 역대하 34장 35장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한 주라도 말씀 읽어보셨어요? 묵상하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다? 요시야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 내 귀에 육성으로 들리듯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아시기에 나를 그들의 환경에 그리고 내 삶을 그곳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나 신학생들이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갑니다. 다윗을 보세요. 뜨더리도 하나님은 인도해 갑니다.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누명수도 하나님은 인도해 갑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삶이 흥왕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듯이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선생님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조차도 먼저 묻지 마세요. 그건 도움이 될 뿐이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내 삶을 흥왕케 하지는 못해요.
내 인생을 흥왕케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흥왕케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어 교회들이 평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전에 섬겼던 신들이 있던 서적들, 그리고 온갖 우상의 이 형상들을 가져와가지고 불에 다 태웁니다. 전부 다 태웁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흥왕케 하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우상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성경책을 많이 보급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각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흥왕케 하니까 그들의 삶이 흥왕하더라는 거죠. 힘을 얻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흥왕케 하고 복음이 우리를 흥왕케 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맞는 흥왕케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흥왕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요시아처럼.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진로 선택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흥왕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흥왕케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흥왕케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뼈다귀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갈렙 보십시오.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이때나 40년 전이나 힘이 똑같다. 무슨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85세의 노인이 어떻게 청년처럼 힘을 얻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는 먼지요 뒷거리요 같이 없고 뼈다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누굽니까? 젊은 사람이 청년이 아닙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은 주 안에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청년입니다. 젊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노인입니다. 우리는 전부 청년입니다.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흥왕하게 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흥왕케 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흥왕하게 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요시아처럼. 그러면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무를 풀어야죠. 요시아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찾아갔지요. 신하들이. 그러면 좋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왜 이 두려운 말씀을 전해줍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셔야죠. 당장이라도.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이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악한 선조들의 그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 비록 범죄했지만 너로 통해서 내가 다시 흥하게 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너 하나면 족하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막연한 미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겠다. 그래서 너의 미래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흥황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흥황합니다. 인생이 흥황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잘한다고 흥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흥황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열매 맺고 이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